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데요.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상세 여정을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에 떠 있는 가장 큰 섬이 시칠리아 섬인데요. 시칠리아 동쪽에 있는 항구가 12절에 나오는 수라구사입니다. 시칠리아 섬은 제국 로마에 밀 공급을 하는 중요한 섬입니다. 보통은 수라구사 항구를 통해서 곡물이 운반돼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한 곡물은 로마 가도를 타고 로마 전 지역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닷길은 언제나 험합니다. 지중해는 언제나 변덕스럽죠. 여러 가지 여건이 도와주지 않으면 배를 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틀 뒤에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인 레기온으로 갈 수 있었고요. 또 백기를 이용해서 나폴리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보디올로 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선 남풍이 불어와서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생각보다 보디올에 쉽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든 여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바다는 온전히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고작 이틀 만에 바람이 바뀌어서 안전하게 나폴리 근처에 있는 보디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바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멜리다 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요, 백기를 세심하게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알고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게 하지 않으시면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풍이 불지도 않았는데 배를 띄우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세심하게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로마까지 당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4절인데요. 14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피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7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수도 로마의 어떤 경로로 복음이 전달되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것이죠.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적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로마에 당도한다고 하자 70km 앞까지 배웅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찐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친분과 인간적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오히려 로마로 압송되어 오던 바울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 일행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친분이나 인간적 관계에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제자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친분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무너지죠.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 이익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 또한 사라집니다. 심지어 혈육으로 묶여 있었던 공동체라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혈연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제자 공동체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는 공동체이고 공동의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들과 비슷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동료 부대원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듯이 바울 일행은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영적 동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영적인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 하루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생각나는 교우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기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